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가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같이요.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 글 쓰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문학 작품처럼 문단들이 있고 10장부터는 개별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10개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훈계 혹은 스승의 제자에 대한 훈계가 나오는데 오늘 7장이 마지막 10번째 훈계입니다. 8장은 지혜에 대한 연설, 9장은 그 이후에 또 부록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10번째 훈계도 마찬가지로 6장처럼 5장, 6장, 7장 연속해서 낯선 여인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외간 여자에 대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도 그렇죠.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계속해서 은이나 금이나 부화처럼 이 세상의 값진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간직하도록 하겠죠. 아이들이 5만 원짜리 돈을 받았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소홀히 대하지 않겠죠? 그 돈을 잘 간직하고 꼭 필요한 때 사용하려고 지키겠죠. 말씀을, 계명을 그렇게 소중한 보물처럼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일 때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살고 죽고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렇게 생명이 풍성히 넘치는 삶, 계명을 지키면 산다, 생명 가득한 삶을 누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7장의 주제도 음녀에 대한 주제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져요. 지키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자신도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자신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심각하게 여겨라.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를 소중하게 보호하죠.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 눈꺼풀이 순식간에 막아서 눈동자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잘 보호하죠. 너무나 소중한데 눈동자가 취약하죠. 이게 공격을 받으면 상하면 앞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것을 이제 생활화된 교육, 이렇게 말하겠죠? 손에다가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다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네 마음판에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내면화된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 정, 의 모든 요소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그게 이제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고 해라. 이건 이제 친밀한 연대를 말하겠죠. 구약시대의 누이들은 연약하니까 잘 보호해야 돼요.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죠. 또 그 시대의 친족들은 지금처럼 뭐 국가 사법제도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친척이 보복해줘요. 그리고 위험에 처할 때 예컨대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토지도 회복시켜주고 또 끊어진 대도 이어주고 이게 친족의 역할이에요. 원수도 갚아주고 생계도 보호해주는 친족처럼 지혜를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누나가 3명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저희 누나들과 여동생을 위해서라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혜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누이처럼 여기고 친족처럼 하라. 그리하면 왜 그렇게 누이와 자매 또 친족처럼 혈족처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연대하고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한 가족인 것처럼 여겨야 되는가?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를 지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6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한 청년이 무너지는 과정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들창이나 살창은 그냥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뭐 유리가 있는 창문은 아니고요. 살로 이렇게 나뭇잎이나 나무살로 엮어서 이렇게 막아놓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그런 창이에요.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공기도 순환돼야 되는 그런 들창,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 많이 나와요. 패띠라고 해요. 패띠라는 말은 파타흐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파타흐가 오픈하다예요. 열다. 오픈. 그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특히 젊은이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냥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유혹할 때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청년들의 문제는 이거죠. 패티가 문제예요. 몸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아직 정신이 어린아이예요. 미성숙해요. 그래서 유혹에 이게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열려 있어요. 죄악의 유혹에.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닫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패티, 세상의 죄와 유혹에 열려져 있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금 잔치를 만들어줘서 한번 말씀으로 거르는 거죠. 세상의 제안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네. 그물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물이 너무 그냥 몇 줄 앉혀 있어서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려요. 이게 패티예요.
그런데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물이 촘촘하게 쳐져서 세상의 어떤 제한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때 말씀의 그물에 한번 걸리는 거죠. 말씀의 그물에 걸러서 말씀에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말씀과 배치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걸러서 버리고 배척하고, 이게 이제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왜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이 쌓여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패티하기 때문이에요. 무방비 상태로 외부의 유혹에 오픈되어 있으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도다. 지혜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 없는 자. 하사르레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이 부족한 사람, 지혜가 결핍된 사람.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이제 잘못된 방향, 잘못된 시간이 나와요. 거리를 지나, 이건 이제 넓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 이게 이제 좁은 골목이에요. 가까이 가는데, 그러니까 지나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나오죠. 8절에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 가는데라는 단어가 사실은 차드라는 말인데요. 행진하다예요. 행진하다. 여러분 행진할 때 망설이면서 쭈뼛대면서 행진하지 않죠?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가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마치 행진하듯이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음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 속에 욕망이 있으니까. 자기 속에 쾌락에 대한, 죄에 대한 욕망 때문에 뭔가 좀 조심하면서 망설이면서 갈등하면서도 아니에요. 그냥 성큼성큼 행진하듯이 음녀에게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시간도 잘못됐어요.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죄는 은밀하게.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이 있어야 사람을 분별할 수도 있고, 청년의 때 연애도 하고 가슴 설레는 경험들도 해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다 경험하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이니까. 다만 청년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를 처음부터 피해라. 사랑하고 가슴 설레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 밝은 곳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교제하면 좋잖아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으로 가서 죄밖에 더 짓겠어요? 뜨거운 청년들의 열정으로. 제가 밝은 곳에서 만나라. 카페에서 만나서 건강하게 교제하지, 괜히 음침한 데 가서 모텔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건강한 교제가 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죠. 간음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그런 데다가 쓰지를 않아요. 아무리 우겨도. 그래서요. 잘못된 방향, 잘못된 시간으로 한 미련한 청년이 음녀에게 미혹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목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피하는 거예요.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를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의로움을 또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따르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우면도교회 청년들과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적인 범죄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안 믿는 비종교인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작지 않음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특히 성범죄율이 높다는 통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범죄율이 낮았는데 그 이후로는 통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범죄율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변하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친족처럼, 누이처럼 가까이 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풍성한 생명 넘치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띠, 아직 세상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 자녀들이 교만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